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몸이 하나래요.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뭐가 됐어요? 자신을 위한 그 개인주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지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욕망, 내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뭐 다른 이들과 협조나 공조하거나 자신의 유익되지 않는다면 서로 이렇게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즉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건져내셔서 한 몸이 되게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함께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서로 협조나 공조를 안 하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독립이 아니지요. 하나지요. 우리는 이렇게 각자가 독립적인 생명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독립적인 개념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손과 발, 머리, 다리가 서로 각각 생명체인데 필요에 따라 결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독립적 생명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독립이 될 수가 없대.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 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없는 한 몸.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니야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중요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아픈 거지. 예.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소중하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곧 운명 공동체, 즉 하나됨이다 말하면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4장 2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대요. 지키래요. 예. 이게 4절 본문에서 계시하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라는 거야. 전체가 지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교회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몇 사람씩 아마 파당을 조성하고 나누는 것, 이런 행동을 하겠지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이런 일은 아마 상상조차도 못하지. 어찌 해체하는 동체가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몸은 하나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즉 하나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오류된 건데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었고 이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2장 18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한 몸을 보편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로 바울도 베드로도 이 한 몸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도 이 한 몸에 속하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참된 성도들이 이 한 몸에 속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성령의 하나가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또 5절에 볼까요? 예수의 하나됨이 3개가 또 나와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에 볼까요? 성부 하나님의 하나가 1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4절에서 몸이 하나요. 또 4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에서 한 소망을 가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는 한 주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한 믿음을 가졌대요. 또 5절에 보니까 한 세례를 받았대요. 6절에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3분이 하나 일격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음을 인식하고 또 신분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부름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니? 네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나 천국에 있어. 이게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성자께로 인도하시지요.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성자는 또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한 몸이 이룬 본질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떨어질 수 없고 나눠질 수 없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심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일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상에서 반영하는 공동체이다. 그 영적 연합의 근거가 4절에서 6절에 기술이 되어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근거해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몸과 같으면 그 몸은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그 몸이 형성되었으며 생기게 되었는가? 그 몸의 생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그 몸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는 말을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자신의 활동, 결과로 교회를 만드시고 유지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일로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는 그 몸의 한 중심에 계셔서 전 유기체에 생명과 삶을 부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의 통일에 대한 이 교리가 참으로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성령은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는 나누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악령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거룩한 인격으로 교회의 통일을 이루는 분은 성령으로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 또한 나누어질 수 없다. 교회가 나누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시며 성자 하나님과도 동일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은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계적이지 않은 것은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지금도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성전 건물의 건축에 쓰일 돌들이 모여져서 건물로 지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채석장에 있는 돌들과 같아서 그것을 실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석 그대로의 돌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초에 적당하게 다듬어진 후에 건물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누구든지 그 몸의 지체가 있기 전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필수적인 이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5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심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원리를 제공해주고 그로 인해 주님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죄의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동일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거나 대조해 보아서 안 되며 주 안에서 연합되어 한 소원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친히 온몸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지체를 함께 연결시키며 하나로 만드는 연합하는 영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서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심으로써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사랑은 언제나 연합하고, 희락은 역시 즐거움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하나가 통일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분열과 불화가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연합하게 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 새 사람으로 탄생이 되었고, 지금 그 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수많은 악령의 존재함을 알 수가 있어요. 6장에 나가면.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 성령님에 의해 탄생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한 분 성령이 교회 전체의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영이 흐르는 한 몸인데, 어떤 사람은 마치 다른 영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한 분으로 교회는 한 목표를 향해 경주해야 하며 한 가지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한 성령에 의해 탄생했다는 것은 열매도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로 기결이 되지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히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열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수한 다른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겠지요.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서 다른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상 숭배와 술수, 악의 권능을 빌리거나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를 하도록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성령이 언제 영원히 인간을 떠났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셨던 성령님께서 언제 인간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새 언약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신을 인간들 속에 영원히 부어 넣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더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떤 무리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하겠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해 놓았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써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보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신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체에 대해 알게 해주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의 백성이 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기적이다, 능력이라고 하면 사람을 우상 숭배와 술수로 미혹하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성령에 의해 태어난 교회는 같은 한 소망을 갖게 되지요. 어떤 소망일까요? 만사형통, 문제 해결, 일확천금, 질병 치유 이런 게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같은 종류의 소망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여러 종류의 소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 소망이 뭘까요? 한 소망.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소망.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즉 한 소망입니다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영생은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모데 전서 3장 7절 우리로 저는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주해 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얻어낼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소망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지요. 왜요? 소망은 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이제 한 소망을 바라보며 한 곳만을 바라보며 가는 곳이 즉 교회다. 교회가 다른 곳을 바라본다든가 다른 것을 찾는다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우열이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이제 모두 평등한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한 것은요. 자, 4절에 봐요. 이와 같이 중간에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이 이것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너희 부르심입니다. 목적적, 소유격으로 볼 수 있는데 너희를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심.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존재였다고 말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소망은 산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죽음과 동시에 끝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기에 산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아니하고는 소망이고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한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예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이 지체가 어찌 따로라고 말하겠으며 너는 참이고 너는 거짓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이고 주님의 재림이며 만물에 통일시키는 교회고 부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우리의 소망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나거나 해의해서 결정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게 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소망을 얘기하면 같은 소망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불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
이거는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소망을 품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지요. 부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일평생 사는 것 등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산 소망을 함께 생각하고 살아야 서로 교제도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오직 교회라는 곳은 사랑밖에 드러나는 게 없겠지요.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할 공동 목적이에요. 이 부분이. 이 목적지가 같아야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도 함께 이야기가 소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교회처럼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교회라는 교회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론도 모르는데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니까 짐만 무거워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세상과 똑같은 그런 실정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론이냐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필수불가한 거다. 꼭 알아야 할 덕목 중에 덕목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라는 걸 깨닫고 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얼마나 우리 지체들이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